오전 새벽 2시경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고 또 우리도 배웠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그때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500여 년 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비록 그때 살지 않아도 보지는 않았어도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이냐 아니면 만들어진 얘기냐?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는 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동네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말 있었다라는 사실을 1절에 나타나는 그 사람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영어에는 시저, 가이사 시저, 아구스도는 어거스투스, 시저 어거스투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 제국을 정말 크게 만들었지만 이 제정 로마다 해서 통일 로마 시대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이 사람 가이사 시저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 오시기 27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7년 전부터 황제로 불림을 하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죠. 이 아구스도, 한국말로 어거스투스라는 그 의미는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는 얘기를 담으시고요. 중국의 황제, 또 일본도 천왕, 한국 왕, 이런 타이틀을 쓰는데 이게 어거스토가 타이틀이죠.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를 나타내는 건데 그 의미는 존귀한 자이죠. 그래서 세종대왕 하는 것처럼 시저 왕, 시저 황제, 가이사 황제라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유명해서요. 아구스토라는 단어, 어거스투스라는 영어 표현으로 있는데 너무 유명한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력을 만들 때 8월을 영어로 어거스트,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실제 인물이 누구냐면 2절에 나타나 있는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구레뇨.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수리아의 총독이다 했는데 시리아 지역, 예수님 당시에는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총독했던 사람이죠. 누가가 굳이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태어났냐?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많은 의심들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누가는 실제 거론했던, 실제 거했던, 살았던 실제 인물 가이사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역사적인 자료를 지금 내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못 뵀는데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고 보니까 하시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도 시어른 아버님이 되시는 저희 할아버지를 못 보시는데요. 제가 못 뵀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구약의 인물이, 역사 속의 인물이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나 그 역사 속의 인물이 할머니 할아버지 뵙지는 않아봤는데 그러한 분들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실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 속에서 사라진 역사의 인물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거론하냐면 단순히 인물들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적조사를 하러 갔어요. 인구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시저가 가이사가 처음 황제가 되고 보니까 수많은 소국들이 있죠. 식민지가 생겼습니다. 식민지가 생겨서 자기네 나라 로마 시민들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세금만을 부과하고 아주 많은 세금들을 식민지 속국에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매 14년마다 그래서 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하죠.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해서 정확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14년마다 세금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도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14년마다 있는 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비록 황제는 자기네 나라 백성들, 자기 사람들 편하게 먹게 살기 위해서 세금 보고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구세주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해라, 인구조사라는 이런 호적조사가 없었다면 그 먼 거리 요셉이 갈 이유가 없었겠죠. 갔습니다. 세상 정부는 세금 거두려는 이러한 생각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뒤에는 구약의 언약,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정부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들이 나오고 해도 하나님은 현대의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세상의 정부가 아무리 강하고 악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의 나라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수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커네티컷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위로함을 주시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리아가 이제 산딸이 됐는데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말 의하면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 3달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 3달 조심해라.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첫 3달 조심해라, 마지막 3달 조심하라고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달 아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7삭동이나 8삭동이나 하지만 확 차서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좀 일찍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시키죠. 저희도 둘째 아이를
얘네가 임신하고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3월인가 그때 저희가 학교 다녔던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 여름에 학교에서 런던에 저희들이 2주 단기 선교 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학생 비자를 바꿨죠. 학생 비자를 바꿨는데 이거 영국에 갔다 오려면 패스포트에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야 바뀌었지만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저희들이 필라에서 토론토까지 한 9시간 운전거리에서 저희들이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첫 아이가 있었고 아내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아직 채 안 됐는데 이거 부인을 같이 가야 되나 이러다가 혹시나 이거 둘째가 애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가기는 가야겠고 혼자도 뭐 사실 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아내도 여거를 또 한번 갱신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그래서 무리를 해서 우리 한번 가자 했는데 이 9시간 이 필라델피아에서 북쪽 토론토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좀 무리를 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둘째 안에서 설마 3개월짜리 애가 뭐 태어나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첫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아이니까 이 요셉도 첫 아이라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고 마리아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5km입니다. 마일수는 93마일, 60마일에 1시간 거리니까요. 1시간에 100km를 가니까 150km 정도, 90마일 정도면 1시간 반 정도만 운전하면 갈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차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엔 차가 없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올라가는 산지거든요. 산지, 험악한 산지 형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4일 걸으는 거였는데 지금 마지막 달에 임산모가 걸어가고 있어요. 낙타를 타고 갔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쉬운 걸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불안한 걸음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힘든 길을 이 사람 요셉은 꼭 부인을 데려가야 됐었냐 이거예요. 충분히 이유가 되겠죠. 우리 아내가 마지막 달이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집에 있어야 됩니다. 간호해 줘야 돼. 산후조리해 줄 어머니, 아버지 다 나사렛에 있습니다. 하고 충분히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 부부가 호적 신고를 할 때 부인 같이 따라 안 가도 됐습니다. 남편만 가면 됐어요. 법적으로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마지막 산딸에 있는 마리아는 갔냐 이거예요.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구세주가 낳을 것이라는 이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굳이 안 가도 되는 마리아가 움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한다.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 이 베들레헴의 길을 택한 마리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을 보면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여자들이 어떻게 해들어요? 고무실을 거꾸로 놓고 아기 낳으러 방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죽을까고 하고 아기 낳으러 가는데 마리아는 그럴 필요도 없는데 죽을까고 하고 그 힘든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쉬운 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 힘든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2013년이 시작되죠. 여러분 2013년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아직 안 세우셨나요? 만약에 계획을 세우신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대로 하겠다.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또 하나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마리아가 무리를 하면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꿈속에서 9달 전에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가 한 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과 태네의 아이를 구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적 조사하러 와서, 인구 조사하러 와서 있을 집도 없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예비해 주셨다, 아이 낳을 수 있는 집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요셉과 또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지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또 어떤 분은 받으셨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이 베들레헴에 걸어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연말 결산하는 재직회를 했는데요. 재직회 회계보고가 이렇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요. 계획한 것이 안 될 줄 알았는데 2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거 예산장에 안 될 줄 알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00불인가 다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무엇을 먹을까를 놓고 걱정하는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오늘은 무기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까? 걱정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꽃보다 더 귀한 너희를 가졌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세우실 때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를 출산케 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히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다윗의 동네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도 굳이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오시기 벌써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
큰 임금이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윗성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성, 베들레헴 그게 이름인데 물론 이스라엘에 있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윗성은 어디인가? 영적인 의미의 다윗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신 그 장소, 그 동네가 다윗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톨리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곳 톨리도가 영적인 다윗의 동네이지요.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자기도 몰랐는데 거기서 아기가 낳고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톨리도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톨리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이유이지만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 황제는 세금을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의 가족을 이동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톨리도에 왔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톨리도 또 다른 영적인 다윗 동네에서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 방앗간, 떡집이라는 곳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톨리도에 보내신 이유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혼 때문에 살게 된 이곳 톨리도를 통해서 예수님 나오라고, 이곳 톨리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고 톨리도로 보내셨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다윗의 도시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것처럼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톨리도에 사는 우리에게 엑스트라 마일을 가게 하시죠. 전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한 번 더 안 해도 되는데 신방 가게 하고, 안 해도 되는데 선물 사갖고 신방 가서 격려하게 하고, 안 해도 되는데 전화 한 번 하게 하고, 안 해도 되는데 점심 한 번 사주고, 안 해도 되는데 저녁 한 번 사줘서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고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2012년은 이렇게 끝나고 2013년 1년 후에 성탄절을 맞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한 영혼의 변화와 전도를 놓고서, 영혼 구원을 놓고서, 톨리도 지역에 사는 영혼을 놓고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는 2013년 내년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감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어 주신 이곳 톨리도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